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세상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이상으로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신앙을 일컬어서 기복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부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갖는 신앙입니다. 부의 복음, 부자가 되는 복음을 부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부의 복음에는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돈을 버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약자를 착취하기 쉬운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되고, 부자가 돼야 멋진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돈 버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또 그런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하기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점이 약점입니다. 부의 복음에 빠져들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 지는 일을 멀리하게 되고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의 복음의 창시자는 카네기입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부의 복음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미국의 대공황 때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무너지고 문을 닫을 때에 그 회사들을 인수합병해서 큰 기업을 이뤘습니다. 그때 그냥 거의 거저먹기식으로 그 회사들을 했는데 그것이 좀 지나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그렇게 해서 비난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강도 귀족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강도같이 돈을 번다, 남의 아주 힘들어 놓은 그 회사를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그냥 거저먹기로 식으로 먹었다는 것이죠. 강도 귀족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말년에 결국은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깨달아지게 된, 내가 잘못해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재물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중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재물을 이용해서 사탄을 돕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은 칼과 같습니다. 재물을 이용해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재물을 이용해서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은 약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르게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물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재물관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재물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었고, 재물을 오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목적으로만 벌어야지, 재물을 땅에 쌓아둘 목적으로 벌면 안 되겠습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려고 하는 목적으로 돈을 벌게 되면 결국은 그 재물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고 자기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목적을 가지고 그 뜻이 분명한 사람만 돈을 많이 벌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만 돈을 벌려고 해야지, 그냥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 앞에 많이 쌓으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하늘에 그 재물을 쌓아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개 같은 자의 소득과 창기에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벤처기업의 대표를 하신 분이 회사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 양촌치유센터 치유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제 방에 배정을 받아서 치유를 받게 됐는데, 그분은 부부 갈등과 사업 자금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갈등이 심하니까 아내가 협력을 안 해주고 계속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걸고 사업을 못하게 합니다. 과거에 크게 사업을 해서 우리나라에 아주 이름 있는 기업체의 대표를 지낸 분인데, 그 다른 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아내와 부부 갈등에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사업이 아주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업 자금 10억 원 정도를 마련해 두었는데, 아내가 너무 남편에게 화가 나니까 그 돈을 몽땅 가지고 3개월 만에 다 빌려주고 써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죠. 그러니까 그분은 분노가 충만해서, 아내에 대한 분노가 충만해서 양촌치유센터에 왔습니다. 이게 아내와 이제 어떻게 같이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식이 있는데 아내를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분이 열심히 이제 치유를 받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받았습니다. 열심히 치유를 받고 달라졌죠. 결국은 진심으로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내도 상처가 있어서 그렇구나. 아내도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렇구나. 나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잘못된 것이고,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내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확 달라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까 아내가 남편이 달라진 걸 보고 아내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이제 3번 양촌치유센터 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부부가 완전히 회복돼서 인고 부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아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됐고, 아내는 남편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얼마 전에 양촌치유센터에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4분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런 놀라운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그냥 막 돈 버는 데만 집중을 했는데, 이제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 돈을 그냥 벌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아주 기가 막힌 제품을 하나 개발하게 해주셨는데, 그 제품은 누구나 다 아주 선호하는 제품이고, 아주 마음이 혹가는 제품이고, 사람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문의를 하고 투자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가 그냥 지금 불일듯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분 투자를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느냐? 이 제품은 하나님이 주신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제품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용해서 내가 팔아야지, 그냥 팔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모집할 때에 꼭 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고 전도할 수준까지 훈련을 시킨 다음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리점 점주가 되려면 전부 다 거기서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품을 이제 공급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세계에서 그 제품을 그런 방식이라도 팔게 해달라고 막 문의가 오고 쇄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또 주님을 위해서 쓰는 그런
이 사업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뭐 한 10년 정도 안팎에 이분이 계속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간다면 이분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아주 명성을 크게 드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둘째로 이제 어떤 부류의 신자들이 있느냐 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결박을 당해서 큰 고통을 당한다고 예언을 하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면 왜 울어서 바울 사도 이제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니까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거기 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내 목적이고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안 가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다. 안 가겠다는데. 안 가고 나는 여기서 목회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목회하던 곳이 무엇입니까? 뭐 에베소 또 고린도 전부 다 교회가 크게 부흥한 곳이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해서 교회가 너무너무 크게 부흥된 그런 곳에 목회하면 뭐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 주님이 나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그것을 깨닫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각오를 밝힌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나는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한다. 예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삶이다. 이렇게 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건 어디서 이런 신앙이 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편안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고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러고 우리고 보고 자꾸만 죽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왕이면 좀 하늘나라 왕자와 공주니까 좀 편하게 살아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내 좀 부자로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누리며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주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따르려 오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왜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를 무슨 괴롭히려고 작정을 하신 분이신 건 아니잖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게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잃으면 진정한 하늘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생명, 그 빛나는 생명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죽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벗어내 던지고 편안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누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꾸 죽으라고 그러고 자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테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상급의 중요성을 아주 잘 이해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인지 다 했죠. 매를 맞는 일도 했고, 굶는 일도 했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했고, 심지어 죽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러한 상급을, 하늘의 상급을 목표로 사는 사실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뭘요? 하늘의 상을. 내가 하늘의 상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미 하늘의 상을 온전히 이룬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데 그것이 표대다. 표대가 뭐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충성하셔서 하늘의 큰 상을 받으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는 상을 받으셨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여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와 같은 상을 받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그 상을 온전히 이룬 게 아니고 아직 상급을 완전히 성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상급을 받기 위해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바울 사도가 이것을 빌립보서를 쓸 때 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것을 쓰고 결국 로마 감옥에서 일생을 마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상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을 즐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하늘의 상을 상당 부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편안하게 산 만큼 하늘의 상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여를 주시고 물질을 주신 것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하늘의 상을 쌓으라고 하신 것인데 그 자기를 위해 써버렸으니까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내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땅에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하늘의 상을 모두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신자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다 무슨 집을 짓는다고 해서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니고, 공적이 불타고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조받은 사람처럼 그냥 구원만 받고 천국만 가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를 행한 것보다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은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신자는 상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불 가운데 구조받은 사람처럼 상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상을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런 사람 하나를 소개하는데 바로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 생활을 하는 죄를 범한,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너무나 큰 죄를 짓고 회개도 하지 않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은 구원하지만 그에게 육신도 이 땅에 살 때 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상도 다 박탈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인태 목사님의 책을 보면 강인태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이제 책에다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양의 탈을 뒤집어 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내 놈들이 나를 눈먼 등신으로 아느냐?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놈들의 짓거리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내 놈들이 힘없는 내 양들의 피를 빨아먹느냐? 나도 내 놈들에게 흡혈귀를 보내리라. 내 놈들이 권세를 얻기 위해 골몰하느냐? 나도 내 놈들을 능지처참할 묘안을 찾으리라. 내 놈들이 내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동분서주하느냐? 나도 내 놈들에게 내릴 재앙을 쉬지 않고 찾아내리라. 내 놈들이 더러운 감투를 쓰고 모가지에 힘을 주고 활보하느냐? 나도 내 놈들의 모가지를 비틀며 다리 몽둥이를 꺾으리라. 내 놈들이 대를 이어 내 이름을 팔아 배를 불리려느냐? 나도 내 놈들에게 대대로 저주를 쏟아 부으리라. 똑똑히 들어두어라. 내 놈들이 하는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의 장정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60만 명 중에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고 나머지 모두 가나안에서 멸망을 시켜버리신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여리고성의 물건을 손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쳤다가 가족이 몰살당하는 이런 비극을 맞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제산과 그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는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다가 한날에 망하는 그 가문의 노인이 얻게 되는 비참한 저주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헌금의 일부를 떼어놓은 것 때문에 두 내외가 즉사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부로 살도록 결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반드시 징계하시기 때문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일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도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지으면 반드시 책망하고 징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종류의 신자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죄를 짓는 신자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자가 가장 어리석은 신자입니다. 이런 신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는 갑니다. 그러나 상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신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땅에서 누리는데 급급한, 땅에서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자는 어느 정도 어리석은 신자입니다. 하늘에 복을 받았으면 하늘에 부지런히 쌓아둬야 상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땅에서 다 누려버리니까 복을 받아서 땅에서는 즐겁게 살지만 하늘에 가서 별로 받을 상이 없게 되니까 어리석은 신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셋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충성해서 하늘의 상을 쌓는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자가 가장 지혜로운 신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충성하신 사실을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러한 상을 받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 비슷하게라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좀 상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더욱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하늘에 가서 상을 좀 더 받아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구원론 난해 구절들을 해석하고 성령론 난해 구절들을 해석해서 성령론을 새롭게 쓰고 구원론을 지금까지의 구원론과 다른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은 구원론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고 난 다음에 저에게 박해가 왔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저를 박해했습니다. 그때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 구원론과 성령론을 포기하고 그냥 그 교단에 있는 자립하는 교회에서 편안하게 목회를 하느냐, 아니면 그 구원론을 계속 주장하다가 그 교단에서 쫓겨나느냐, 둘 중 안에 하나 선택을 하는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도 갈등을 했죠. 그냥 포기한다고 약속도 했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신문에 사고 광고도 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료수 쏘크로 저를 죽이려고 하실 때 제가 크게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랬다고 약속하고 그 모든 약속과 한 것을 다 번복을 하고 끝까지 제가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고난의 길로 적어도 갈 곳이 없죠. 교단에서 쫓겨난 목사를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갈 곳이 없어서 많은 고생을 했고 우리 가족들도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저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 자유가 있으니까 이제 마음껏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론, 구원론, 종말론, 상급론을 전파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마음껏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지하실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좀 주저주저 하고 뭐 사과도 하고 뭐 안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제가 다시 이것을 끝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뭐 좀 실수는 범했지만 하여튼 최종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수호를 했고 이것을 계속 지금 전파하고 있으니까, 그 일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바울 사도가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상을 쌓기를 힘쓴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한 것을 우리가 귀감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 사도가 이게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가지고 결박이 돼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죄수가 되어 결박이 됐으니까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죄수가 되어서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바울 사도의 진심이었죠. 왜요? 바울 사도는 하늘의 왕이고 하늘의 부자니까 그까지 세상 왕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그냥 바울 사도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완전히 빌턴터리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건 하늘의 상급을 믿지 않고는 도저히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온몸에 55%의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님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그 자매님이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그 예쁜 얼굴, 젊은 얼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같은 이런 보람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화상을 입어가지고 완전히 얼굴이 이티처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사는 게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 일인지는 이거 해본 사람만이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 솔직한 심정이죠. 저도 누가 저에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 예전에 편안하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자립하는 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할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 묻는다면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돌아가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그로 돌아가면 저는 지금같이 이렇게 이 귀한 복음을 널리 전하고 이 귀한 진리를 널리 전하는 일을 절대 할 수 없으니까 그 일을 못해야 거기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하늘의 상을 저는 그만큼 잃어버리고 지금같이 하늘의 상을 쌓는 일을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그렇게 큰 소리를 치냐고, 지하실에 살면서 큰 소리 치냐고 하시는 분이 혹 있을까 해서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걸 하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저에게 구원론을 완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론이 사도시대 이후로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많은 성도들, 목회자들이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데 성경의 구원론 난해의 구절들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런 말씀들을 다 제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구원론을 만든 것이 바로 천주교의 구원론, 칼빈주의 구원론,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입니다. 또는 그런 말씀을 무시해서 만든 것이 마르틴 루터의 구원론, 알티 켄달 목사의 구원론입니다.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 난해 구조들을 무시하면서 은혜 구원을 주장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런 난해 구조들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도 잘못이니까 그런 구원론을 믿으면은 사람들이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충성하지 않는 사람 외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건 완전하게 해결하세요. 완전하게. 그래서 구원론은 이제 하나님이 저의 손을 통해서 완성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구원이다. 이 책을 읽는 분들은 칼빈주의 구원론을 믿었으면 칼빈주의 구원론을 버리게 돼 있고요.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을 믿었으면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을 버리게 됐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성경보다 교리를 더 앞세우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도 쉽게 구원론을 개인적으로는 바뀔 줄 몰라도 공개적으로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앞세우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이것을 풀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것이 성경의 정확한 구원론이다 하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일수록 이것을 대번에 알아봅니다. 성경을 150번 이상 읽은 신학 박사학위를 가진 어떤 분이 이것을 읽고 난 다음에 저에게 저를 만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막 따졌습니다. 아니 왜 이화영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진리를 왜 나에게는 안 가르쳐줍니까? 하나님께 나는 따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황송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을 150번 이상 읽고 신학 박사님이라면 성경에 완전히 통달하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분이 이것을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한 책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예전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책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구원 문제니까 영혼구원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해석한 책은 이 책이니까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 책은 빨리 읽을수록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볼 때 이 책에 읽은 분들의 간증을 볼 때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저에게 성령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하게 돼. 성령론의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론의 난해 구절들은 구원론의 난해 구절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성령론의 난해 구절은 딱 2구절만 해석하면 되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두 말씀이 왜 쓰여졌는지, 어떤 배경에 쓰여졌는지 그것만 해결하면 성령의 난제가 다 풀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게 해주셨습니다. 명확하게. 이 성경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어떤 약국을 경영하시는 그 집사님이 어제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성령론 강의를 인터넷에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분명한 걸 지금까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혼란을 겪었다고. 지금까지 몰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성경에 분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성령론을 읽으면은 기존의 성령론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성령론 중에 특히 성령 세례 단회론, 이건 이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양심적으로 안 바꾸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구원론 하나 이렇게 깨닫게 해준 것만 대단한데 성령론까지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받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또 종말론, 종말론을 또 하나님께서 난제를 또 풀게. 종말론의 가장 핵심적인 난제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이것은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일이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일이 뭔지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에요. 사도시대 이후로. 그 일이 몰라가지고 다 얼버무리고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그 반드시 속히 이루실 일이 뭔지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으로 명확하게 증명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참, 너무너무 놀라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이 나와가지고 입에서 그 물을 토하고 강물로 떠내려가게 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저에게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론의 난제도 모두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상급균등론 이제 사라져야 될 것이고 이 책을 상급론 이걸 읽으시면 또 상급론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은 저에게 이제 내적 치유 전문가가 또 되게 해주셨어요. 양촌치유센터에 보내가지고 훈련받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적 치유 전문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정말 멋있게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에게 딱 한 번 치유를 받았는데 완전히 가정이 회복돼가지고 건강검사도 그렇게 하고 한 번 치유를 받고 갔는데 학교 안 가던 학생이 학교 간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축사 전문가가 되게 해주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전문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하던 일이고 도저히 나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인데 이것을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적 치유 전문가, 축사 전문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7번째로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제 동영상을 보고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래서 전화를 걸어오고 또 메일을 보내고 찾아오고 참 엄청난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약사한 그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의 신학교에서
목사님이 깨달은 구원론, 성령론, 축사, 내적 치유, 가계 치유, 보혈 이런 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목사님이 신학교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사실 답답합니다. 지금 신학교에서 그런 거 전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사도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일어난 일인데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답답해요. 저도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구원론, 성령론, 축사, 내적 치유, 가계 치유, 보혈, 종말론, 상급론 이것을 신학교에서 마음껏 가르칠 날이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게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하실지 아니면 또 뭐 다른 신학교에 가가지고 가르쳐야 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예언이 아닌데 예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진리를 마음껏 가르치게 하는 그런 신학교가 생긴다면 그 신학교는 틀림없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신학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언 아닌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진리가 그만큼 엄청난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엄청난 진리. 기독교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증거가 그런 것이니까요. 한국의 10대 교회의 그 목사님도 제2 구원론을 읽고 그 목사님이 기존의 구원론을 버리고 이 구원론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할 정도니까 이 보통 깨달은 진리가 아니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다 제1강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번 해서 들어보시죠. 이것이 구원이다 제1강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제 강의가 뜹니다. 1강부터 2강에서 뭐 20몇 강까지 있습니다. 되도록 차례대로 들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중간중간 하면 앞에 거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혼란이 오고 이해가 안 되는데 1강부터 이것이 구원이다 제1강부터 제2강 제3강 들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관심이 이 일은 이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혼자 이 진리를 전파하고 혼자 이 진리를 수호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하게 하시고 또 12명의 제자를 만드시고 70명의 제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협력 사역을 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협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저를 도와서 이것이 구원이다를 이제 보급하는 일에 힘쓰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몇 분이 지금 이 일을 자기의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의 헌금의 일부를 떼가지고 한 달에 한 10권 이상씩 지금 계속 몇 달째 지금 전국의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들과 또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선물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선물 받은 분들이 이제 또 변화가 되고 은혜 받았다고 그분들에게 연락하고 저에게 연락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귀한데 이보다도 더 이제 협력자가 필요하죠. 많은 협력자가 생기면 더 좋겠죠. 그래서 협력자가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에 동참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하늘의 상급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건 하나님이 꼭 하시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이 일을 안 한다고 하니 저를 죽이려고까지 하셨으니까 이 일은 안 하면 큰일 나는 일이고 이건 꼭 해야 될 일이고 이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 물고기라고 하는 이 물고기가 손에 들어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죠. 물고기를 도망가 버리면 잡기 힘듭니다. 물고기가 손에 들어와 있을 때 잡아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잡아가지고 저를 이제 활용해서 이 주의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덥석 잡아야 되는데 아직 덥석 안 잡고 지금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잡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죠. 물고기야 임자가 없으니까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물고기는 나타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어릴 때에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야 저건 내 고기 그러면 야 물고기에 임자 있냐 이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예수님 베드로 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그랬는데 사람을 낚아서 쓰는 것도 잡는 사람이 임자죠. 칼빈을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네바의 개혁자 파렐이라는 목사입니다. 파렐 목사가 칼빈을 30살, 32살인가 되는 그 젊은 칼빈을 딱 잡아가지고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칼빈의 명성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파렐의 명성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스위스의 제네바 신학교가 세계적인 신학교가 된 것이라 하는 것이죠. 오승환 목사님이 제 책에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그 추천서를 아주 참 은혜롭게 잘 써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현대판 종교개혁자고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며 목회자며 영성가며 영력자며 진정한 복음을 아는 성령님의 헬퍼가 아닐까. 이화영 목사님이 깨달은 복음을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빨리 알리면 얼마나 좋을까. 당장의 방송 매체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 알리면 얼마나 좋을까. 가슴이 붕붕 뜬다.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복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전파되고 복음의 핵심이 구원이기 때문에 성령님도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이것이 원린다 추천서를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고 그러잖아요.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저와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일이 저의 협력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저의 협력자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분은 저와 함께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분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들은 또 다른 분과 협력해서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이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그냥 노닥거리면서 누리면서 즐기면서 사는 것을 가지고선 결코 상을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수고하면서 쌓아놨던 상도 다 깎여나가는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해서 하늘의 상을 쌓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해서 하늘의 상을 쌓을 것입니까? 고난 주간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의 복음을 따라가지고 부의 복음에서 만족하면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고난의 복음을 따라서 십자가 복음을 따라서 바울사도와 같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주님을 위해 죽을 것인가? 결정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보고 선한 결정을 내리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큰 은혜를 받고 하늘의 상급을 크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